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임재의록 132쪽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임재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대들은 제방의 여러 조실 스님들에게 인가증명서를 받아가지고 나는 선을 알고 도를 안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말라. 설사 그가 주장하는 선의 법문, 언설이 폭포물이 떨어지는 것 같이 거침없이 자유자재하게 잘 설법을 할지라도 모두 지옥으로 떨어지는 죄업을 짓는 일이 될 뿐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보통 선언에 다니면서 선지식 조실 스님의 인가증명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인가를 받았다 하는 그런 견성에 대한 인가라든가 이런 인가증명을 많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스승이 제자의 안목을 점검하는 것을 인가라고 하는데, 깨달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가했다. 그런데 인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인가하느냐 하는 거죠. 그럼 뭘 인가했느냐, 스승이 제자에게. 사실 우리가 깨달았다라고 이렇게 말은 하지만은 깨달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깨달았다는 내용. 이걸 분명히 알지 못하고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만 인정을 하고 인가를 했다. 이거 얼마나 애매합니까? 그래서 스승이 제자의 안목을 인가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정법에 대한 안목을 갖추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법에 대한 안목을 구족한 것을 스승이 인가한 겁니다. 이게 제자가 불법을 바로 배우고 불법의 지혜를 구족해서 바른 정법의 안목을 구족했다. 여기에서 정법에 대한 안목을 임재는 여기서는 뭐라냐 하면 진정견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러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진정한 견해를 구족했다. 그 진정견해는 언제 작용하느냐 하면요, 정법 안목이라든가 진정한 견해라고 하는 것은 의식 속에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현실 속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실의 생활 속에서 작용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이걸 선에는 지금 여기 자기 일이다. 지금 여기에서 나의 법문을 듣고 있는 그대의 지혜 작용, 이것을 진정한 견해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법문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내 목소리를 듣죠? 그럼 목소리만 들어가고 법문이 들리겠어요? 그럼 목소리에서 전해주고 있는 내용을 깨달아야 되겠죠. 이게 우리가 지음이다고 하는데 소리를 난다. 백아와 종자기의 유명한 지음 이야기가 나오는데, 소리를 난다라고만 하는데 노래 소리를 들어서 노래를 하는 거 아니죠. 노래 소리에 통해서 가락을 알고 그 노래 소리의 가락에서 전해 주고 있는 소리의 음악의 본질, 그 내용, 그 정신, 그 사상, 거기서 전하고 있는 그 호소력의 참된 의미를 알았을 때에 우리가 소리를 알았다 이런 말 하죠. 여러분들은 내 목소리만 듣고서 내 법문을 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내 목소리를 통해서 내 목소리에서 전해지고 있는 법문의 내용을 바로 알고 깨달았을 때에 내 소리를 바로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스승이 인가증명을 했다, 깨달았다라고 하는데 뭘 깨달았느냐? 불법에 대한 대의를 깨달았을 때에 뭐가 생기냐? 정법에 대한 안목이 생기고, 정법의 안목이 구족된 것을 진정한 견해를 갖춘 사람이 되었을 때에 스승이 제자에게 그대는 바른 안목을 갖춘 사람으로서 인가를 한다. 그래서 정명이라고 하는 거, 인가 정명을 그래서 나와요. 그 정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안목을 점검해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또 정명 그 자체가 전매 특허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돼. 내가 어느 스승에게 법을 전해받았다, 이게서 전법이란 말을 쓰는데, 스승의 법을 전해받았다 하고 그것만 자꾸 강조하고 자랑하는 사람이라면은
아상인상에 떨어지고 자신이 누구의 법을 받았다라고 하는 과시적인 사고가 있는 중생의 삶을 살고 있는 모습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그거 자체도 초월해야 되겠죠. 그 법을 받았다, 인가 증명을 했다 하는 것은 자기가 법을 얻었다, 득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얻을 법이 있다, 전할 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착각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얻을 법이 있다, 전할 법이다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일까요, 그러면? 우리 불법을 잘 배워서 어느 스승의 법을 전해받았다. 이심전심으로 전해받았다고 하는데 전할 법이 있습니까? 자, 요게 불법에 대한 안목이 있어야, 정법에 대한 안목이 있어야 전한 법이 무엇이고 얻은 법이 무엇인가. 이 안목이 있어야지 전할 법이 있고 얻은 법이 있다고 한다면은 법이라고 하는 어떤 대상 경계에 내가 집착해버려서 자신이 중생이 되어버려요. 누구의 법을 전해받았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아상인상에 떨어지고 있고 자신이 누구의 법을 전해받았다라고 하는 권위주의와 어떤 과시적인 사고에 살고 있는 중생이 되어버려요. 이 때문에 우리가 저 법을 전해받았다라고 하는 불법의 참된 대일은 무엇이냐. 이것을 바르게 구족했을 때에 정법에 대한 안목이 나오면은 일체의 모든 의식적인 사고가 누구에게 법을 전해받았다 하는 과시적인 사고까지도 초월돼야 돼. 그 초월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현실 속에서 지혜로운 삶을 실현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지혜와 자비로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언제 누구에게 법을 전해받았다, 내가 어떤 법을 얻었다, 내가 어떤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사고를 가진 것은 의식 속에서 아상인상의 과시적인 사고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 추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밖에 안 돼요. 이 때문에 우리가 이런 법을 바르게 불법을 배워야 바른 안목으로서 자신이 지혜로운 삶을 실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진정한 구도자라면은 세간의 허물을 비난하지 말고 간절하게 불법의 대의를 파악할 수 있는 진정한 견해를 체득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만일에 진정한 견해를 깨달아 체득한다면은 정법을 볼 수 있는 안목이 분명하고 비로소 일대사의 일을 마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일대사의 일은 언제 이루어진다 그랬죠? 예? 자, 항상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일대사라고 하는, 일대사는 생사대사인데 생사대사는 지금에 이루어져요. 지금 여기에 번뇌망념이 이루어지고 번뇌망념을 초월하는 일은 현실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지혜로 작용하는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생사대사고 일대사인 것이지 의식 속에서 생사대사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 진정한 안목을 갖춘 사람은 남의 허물을 보지 말아야 돼. 남의 허물을 보면은요, 이게 법구경에서도 이야기하고 대성불교 경전에서 남의 허물을 보지 말라, 육조단경에서도 강조한 이유가 우리가 중생이 눈이 바깥으로 떨펴져 있어서 자신은 못 보고 남의 모습만 보여요. 남의 모습을 허물을 보면은 자신이 망념이 일어나게 돼 있고 망념이 일어나면 바로 생사대사에 업을 짓는 중생이 돼버려. 그래서 부처님이 그러면 세간의 모든 중생의 허물을 보는 눈이 없어서 안 봅니까? 다 보지만은 자신이 생사대사에 업을 짓는 중생이 되지 않는 지혜를 구족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남의 허물을 보는 중생심에 떨어지지 않는 현실의 지혜로운 삶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바로 부처의 지혜다. 남이 나를 아무리 욕을 해도 그 욕 소리에 내가 끄달리면은 내가 바로 중생이 되고 업을 짓는 중생이 내 자신이 되지 다른 사람에게 허물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반야신경 책에도 항상 이야기했지만은 인욕행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어려운 거. 그래서 진정한 불법의 대의를 아는 인욕행을 하는 것은 인욕바라밀이 되고 불법의 대의를 모르면은 억지로 참으려 하면은 인욕바라밀이 안 돼요. 아무리 참아도 그것을 업을 짓는 중생으로서의 인욕이지 보살도의 인욕은 안 되는 거예요. 이 때문에 남의 허물을 보지 마라 하는 이유는 내 자신이 업을 짓는 중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되겠죠?
자신의 본래심의 지혜로운 삶을 실현할 때에 남의 허물을 보지 않는, 중생의 업을 짓지 않는 자신의 현실적인 살림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안목이 없는 사람은 바로 경계에 떨어져 버려요. 불법의 대의를 모르는 사람은 차별 대상 경계에 떨어져서 그것이 남을 이해한 것이 아니고 남에게 비난받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업을 짓는 중생이 돼버리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항상 자각. 그래서 망념이 일어나면은 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자각하라. 자각할 때에 벌써 안목을 갖춘 진정한 견해를 가지고 현실 생활에 자신이 깨달으며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자각을 하지 못하면은 자동문에 떨어져서 업을 짓는 중생이 돼버려요. 그래서 자각을 하는 그 지혜는 불법의 대의가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불법의 대의를 알아야 자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견해를 갖춘 것은 항상 현실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현실 생활은 항상 지금 여기 자신의 한 생각 한 생각에 삶을 영위하는 곳에 이루어져 있어요. 정법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없으면요, 항상 업을 짓는 중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그 12-7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4페이지 교재 넘어가죠. 그러면 어떤 것이 진정한 견해입니까? 하긴이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임재선사가 그에 대한 대답으로 그대들이 다만 언제 어디서나 범부의 경지에도 들어가고 성인의 경지에도 들어가고 부정한 곳, 깨끗하지 못한 곳에도 들어가고 깨끗한 곳에도 들어간다. 모든 부처님의 국토에도 들어가고 도솔촌의 미륵의 누각에도 들어가고 하음 법계의 비로자나 부처님의 세계도 들어간다. 그런데 그대가 가는 곳마다 어디에서나 국토를 완성하고 잠시 일정한 형체로 존재하다가 드디어 모든 것이 파괴되어 본래의 공으로 되돌아가는 성주괴공의 과정을 보게 되리라. 이 무슨 말인가 좀 이상하죠? 여기서 들어간다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그 세계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세계라고 착각을 하지 마라 이겁니다. 의식 속에서. 우리의 의식 속에서 깨끗한 곳에 생각을 하면은 깨끗한 곳에 들어가고 더러운 곳을 생각하면 더러운 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범부의 생각을 하면 내가 범부의 경지에 들어가고 성인의 생각을 하게 되면 내가 성인의 경지에 들어가게 되고 야, 여기가 도솔천인가? 여기가 화엄 법계의 세계인가? 자기가 의식 속에서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겁니다. 근데 현실 세계로 들어가고 나간다고 하는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경전을 보면서 불법을 알지 못하면은 이것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세계인 것이냐 착각을 해버려요. 그래서 극락정토 하니까 극락정토가 존재하는 공간적으로 존재하는 세계라고 생각을 하고 극락정토에 가려고 하고 법계 깨달음의 세계가 존재하는 화려한 그 세계라고 상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세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하엄정토라든가 극락정토는 알고 있는 거 어떻게 알고 있죠? 자, 이것을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극락정토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하면은 경전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경전에서 화엄경이나 정토경전이나 경전에서 부처님이 설법하면서 도솔천의 세계가 어떻고 33천이 어떻고 사바세계가 어떻고 경전에서 주장하고 있죠. 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냐? 지식으로 우선 알고 있습니다.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인식으로 알고 있는 것은 의식 속에서 알고 있는 세계일 뿐입니다. 여러분 가보셨어요? 안 가봤죠? 그럼 알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의식 속에서 알고 있는 거예요.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정토에 가고 오고 이것이 중생이 의식 속에서 육도 윤회하는 겁니다.
좋은 곳에 가고 깨끗한 곳에 가고, 여러분들이 좋은 것은 좋아하고 깨끗한 것은 좋아하고 더러운 것은 싫어하고, 이것이 바로 의식 속에서 작용하고 있는 중생심의 세계예요. 자, 여기서 화엄 세계, 정토의 세계, 여러 가지 부처님의 세계, 이 모든 경전에서 주장하고 있는 부처님의 경지가 다 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은 내 의식 속에서 있는 세계일 뿐이지 현실 세계는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라. 그래서 불교의 윤회는 심법의 윤회, 마음속에서 중생심으로 작용하고 있는 윤회입니다. 현실적인 윤회라고 착각하면 불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 세계가 있다고 환상적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불교에서는 바른 안목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부처님이 그러잖아요. 깨달음의 세계가 있다, 불국토가 있다 하는 것 자체는 중생의 세계를 벗어나기 위해서 방편으로 제시한 세계이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세계라고 착각하는 것은 중생이 전도몽상 착각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왜냐? 정법을 모르기 때문에, 진정한 안목이 없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착각할 뿐이에요. 착각하면서 그 세계에 가려고 평생, 깨달음을 얻으려고, 깨달음을 구하려고 그렇게 평생을 거기에 쏟아. 이것이 뭐냐? 중생의 의식 속에, 환상 속에서 머무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라든가 깨달음이라든가 한소식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벗어나야 자기가 현재 깨달음의 지혜로 안목을 갖춘 현실 생활의 깨달음의 생활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 중생은요, 무지무명 때문에 그것을 바른 안목을 갖지 못해서 항상 의식 속에 작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처를 구해서 얼마나 많이 헤매고 도를 구해서 얼마나 많이 시간을 쏟습니까? 그 연약 닳다가 자기 거울에 비친 자기의 얼굴의 미남의 모습을 찾아서 얼마나 많이 돌아다녔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의 실체를 찾아서 아무리 돌아다녀도 거울에 비친 모습은 환상인 것이지 실제 하는 세계는 아니죠. 이것을 비유한 거야. 우리가 그 세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의식 속에서 경전의 지식을 통해서 알고 있는 그 세계는 의식 속에 있는 거울에 비친 모습과 같은 환상의 세계인데, 실제 하는 세계인 것이냐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 세계를 추구하고 평생 엉뚱한 길에서 시간 낭비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겁니다. 이 환상의 세계, 그래서 부처님의 세계가, 부처님이 경전에서 그렇잖아요. 열반의 경지보다도 더 수승한 경지 깨달음의 세계가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것은 환상의 세계라고 이야기하리라. 그래서 금강경에서 여몽환포영 이야기가 실제 하는 세계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실제 하는 세계라고 하는 것은 현실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부처의 중생심을 벗어나서 불심의 지혜를 살기 위해서 다양한 방편의 법문을 제시했는데, 중생심을 벗어나기 위해서 제시한 방편의 법문의 세계가 실제 하는 세계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중생이 또 거기에서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어디에 있느냐? 불법을 알지 못하는 무지와 무명 속에서 이런 부작용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생이 업을 짓는 중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본래 성주계공은 어디냐? 생주이멸 성주계공은 중생심의 망상 속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중생심의 번뇌 망념이 소멸되면은 본래 자신은 청정한 불심으로 되돌아가죠. 그래서 성주계공이라든가 생로병사라든가 생주이멸이라는 것은 의식 속에서 번뇌 망념이 일어났던 것이 잠시 머물렀다가 소멸되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본래 공한 것은 본래 그것이 환상으로서 의식 속에 환상으로 존재했던 것이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시간이 지나면 알게 돼. 그럼 본래로 되돌아가면 자기의 본래의 마음으로 되돌아간 거예요. 본래의 마음은 그래서 청정한 공임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청정의 세계는 청정심의 세계를 바로 공의 세계라고 그래요. 예, 공의 세계라고 아무것도 없는 세계가 아니라 번뇌 망념이 다 비워진 세계를 공의 세계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다른 비유를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과거에 우리가 익힌 그 모든 그 생각들이 지식 속에 머릿속에 다 알고 있죠. 그러면 과거나 미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어디에 있습니까?
의식 속에 있어요. 의식 속에. 그거와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경전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고 책을 통해서 공부하고 불교 공부한 모든 지식들이 과거에 다 익힌 것이죠. 그것이 어디 있냐? 의식 속에만 있어요. 그런데 의식 속에 있는 것이 현실 세계에 있는 것이냐 착각하는 것이 중생이에요. 그 의식 속에서 있는 모든 지혜를 현실 생활 속에서 작용하도록 하는 것이 선인데 의식 속에서 과거의 생각을 하다 보니까 현실 생활은 전부 다 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인간은 85%를 과거의 의식 속에 시간 낭비 다 하고 15%를 미래의 공상적인 세계의 환상 속에 빠져서 보내고 있다. 그러니까 현재 5%의 인생을 살고 있는 모습이 그러니까 중생은 과거나 미래에 대한 의식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판단을 바로 하지 못하고 또 다른 업을 짓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선에서는 이것을 철저하게 현실 생활 속에 살라.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지혜로운 생활은 현실에서만 이루어져요. 아시겠습니까? 지식과 상식과 인식 속에서는 현실의 생활이 아닙니다. 이걸 착각해서는 안 된다. 이걸 지금 법문하는 겁니다. 자,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셔서 위대한 진리의 수레바퀴를 굴리고 대법륜을 굴렸다 그러죠. 뒤에 열반의 세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가고 오는 모습을 볼 수가 없다. 부처님의 생사 번뇌 망념을 찾아보아도 결코 찾아볼 수가 없다. 생사의 번뇌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가서 여기저기 국토를 유행하고 연꽃으로 장엄된 화장 세계에 들어가고 일체의 모든 법이 모두 다 공한 것이며 실다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고 분명히 설하고 있는 것이다. 자, 부처님이 팔상성도라고 여러분 아시죠? 예, 도솔천에서 태어나고 사바세계에서 살다가 이렇게 돌아가신 열반하신 모습을 8가지 그림으로 나눈 것을 팔상성도라고 하는데 부처님이 이렇게 태어난 모습도 가고 오는 모습이 있습니까? 그래서 열에는 가고 오는 모습이 없죠. 어디에서 오고 어디에서 가고 하는 건 없어요. 그럼 부처님이 그러면 출현하지 않은 것은 아니죠. 부처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현실의 삶을 사는, 현실의 삶을 지혜로 사는 것을 부처라고 그래요. 그래서 열애라고 하는 것은 본래 그대로의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인데 열애는 가고 오고 하는 모습이 없어요. 가고 오는 모습이 과거나 미래라 아니면은 장소가 출발점과 목적지라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항상 어디입니까? 지금에 살고 있어요. 그 부처님이 49년 동안 설법을 했지만은 나는 한 글자도 설하지 않았다. 왜? 설한 목적이 없고 설했다라고 하는 상대적인 분별심이 없고 설한 내용이라고 하는 데 대한 고정된 어떤 법이라고 하는 것을 설정하지 않았어요. 그럼 부처님은 언제? 지금 여기에서 자기의 본분사의 일을 했을 뿐이다. 본분사의 일을 어떻게 했습니까? 시절 인연에 따라서 자신이 바른 법으로서 안목 있는 법으로서 자신의 생명활동을 했어요. 부처님이 49년 동안 설법을 한 것이 중생을 위해서 설법했느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이거 불법을 모르는 사람이야. 내가 그렇게 자주 이야기했잖아요. 자기 본분사의 생명활동을 위해서 사신 거래요. 중생을 위해서 설법한 게 아니에요. 달마가 서역에서 중국에 온 것은 가섭에게 법을 선해서 온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럼 왜 왔죠? 자기 본분사야. 자기 본분사가 언제? 시절 인연에 따라서 이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고 오는 모습이라고 하는 흔적과 자취가 없어요. 흔적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중생이 착각 속에서, 의식 속에서, 인식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지 부처 그 자체는 가고 오는 모습이 없어요. 이 법을 알아야 바른 자신이 지혜로운 안목을 갖고 살 수가 있는데 여러분 부처님 가면은 뭐냐? 법당의 부처님 49년 동안 설법한 서가모니 부처님 이 의식 속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나지 못하는 한 항상 부처라고 하는 의식과 망상 속에서 자신이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알아야 정법의 안목이 있어야 바른 법을 사는 지혜를 갖출 수가 있다. 그럼 자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시절 인연에 자신의 본분사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것을 내가 다른 말로 해서 어떻습니까? 자신의 생명 활동 그 자체를 한 모습이지, 가고 오는 모습, 시간과 공간의 어떤 위치나, 그래서 불교는 부처님의 법문을 우리가 의존한다든가 법문에 따라서 우리가 얽매인다든가 이게 아니에요. 그 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자신이 지혜를, 바른 안목으로 지혜로운 삶을 실현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을 설정한 거예요. 그 법을 자신이 깨달아서 실행하도록 하는 것이지, 부처님 법에 의존해서 살라는 말은 불교에서는 없습니다. 이 점을 바로 알아야 내가 바로 선의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누구를 위해서, 목적의식으로 깨달음을 위해서, 도를 위해서, 이위해서라고 하는 중생의 분별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지혜로운 생활을 할 수가 없어. 진정한 안목도 생길 수가 없어. 이 점이 바로 임재의 법문에서 나온 거예요. 자, 여기서 실다운 것이 없다. 그게 뭐냐면 무실이야. 금강경에서 이것을 무실이라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제법 실상이라고 하는 말을 써도 실다움이라든가 실체라든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 무실은 다른 말로 한다면 공이란 뜻입니다. 일체의 모든 것이 다 시절 인연의 작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일 뿐이지, 그 시절 인연의 작용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바르게 보는 안목을 바로 정법의 안목이라든가 진정견해라고 하는 것이지, 고정된 어떤 법으로서의 실체성을 갖고 있는 것은 불교에서는 없어요. 깨달음, 부처, 도, 법 없습니다.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의식 속에서 작용하고 있는 자신의 착각 그 자체뿐이에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있으면은 여기에 만약에 어떤 실체가 있다, 깨달음이라는 실체가 있다, 도라는 실체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그 깨달음과 도라고 하는 실체에 내가 얽매여서 노예가 되어서 자신이 죽어버려요. 없기 때문에 자신이 자유스러운 지혜를 펼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무실이라는 말은 바로 마음으로 일체의 모든 것이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비우게 했을 때에 마음속에서 반야의 지혜가 작용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 의식의 대상 경계가 어떤 의식의 대상 경계를 한마디 말로 부처나 도나 깨달음이나 한마디 말로 제시해도 의식의 대상 경계가 남아있는 한 자신이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걸 선에서는 이제 남전의 법문으로 부지유란 말을 쓰는데, 열에는 항상 가고 오고 또 시간과 공간, 자아의식, 상대적인 차별 대상 경계, 누구를 위해서 이 의식의 대상 경계가 없어야 지금 여기 자신이 시절 인연에 따른 지혜로운 삶을 실현한다. 이것만큼 철저하게 불법의 정신과 사상을 선의 세계로서 실현할 수 있도록 제시한 법문이 어디 있습니까? 이 법문을 하기 위해서 임재가 이 법문을 했기 때문에 임재의록이 바로 정법의 안목을 설한 의록 중에 가장 좋은 적나라한 본질적인 법을 설한 의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체의 모든 법은 실다움이 없다. 그 금강경에서 이것을 무실이라고 그랬고, 또 실다움이 없기 때문에 의식의 대상 경계가 다 비워졌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자신이 지혜로운 삶을 자유자재하게 펼칠 수 있는 안목을 펼치는 것이다. 자, 임재의 법문 보겠습니다. 지금 내 앞에서 나의 법문을 듣고 있는 무의도인이 바로 모든 부처를 출생시키는 모체다, 어머니다. 무의도인, 무의진인 똑같은 말이죠. 부처는 무엇이냐? 부처라고 하는 것은 의존함이 없는 곳으로부터 출현한다. 만약에 무엇에도 의식 속에 의존함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부처 또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견해를 체득한다면 이것이 바로 진정한 정법에 대한 안목을 갖춘 견해라고 할 수 있다. 참, 이것만큼 더 절실한 말 법문이 어디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럼 무의도인은 무엇이냐? 일체의 의존의 대상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비워진 경지를
마음속에서 모든 의식의 분별, 사고, 지식, 대상, 관념을 다 비웠어요. 이것을 선에서는 부지유라고 합니다. 부지유. 어떤 대상 경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비워졌기 때문에 반야의 지혜를 작용하는 부처로서의 삶이 실현돼요. 의식의 대상 경계가 털 것만큼도 남아있으면 지혜의 작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의도인, 의존함이 없는 진정한 현실여기의 삶을 사는 도인만이 부처를 출현시킨다. 부처를 낳는 모체다. 문수가 재불의 어머니라는 이야기 하는데 문수의 지혜는 반야의 지혜입니다. 문수가 일체의 번뇌 망념을 다 비운 반야의 지혜를 공의 실천으로 실현했기 때문에 문수의 지혜가 바로 부처가 출현이 되는 거예요. 문수의 지혜 작용 그 자체를 부처라고 이야기하는 거나 무의도인이 의존함이 없는 의식의 모든 대상 경계를 다 비운 독탈무의의 도인의 삶이 바로 부처의 삶이 되기 때문에 부처를 출현한다, 출생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삶이 바로 부처의 삶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부처를 내가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자신의 모든 삶이 바로 부처의 지혜로운 삶이 된다. 자, 부처의 지혜로운 삶은 현실 여기에서 지금 여기 자신의 일을 반야의 지혜로 깨달음의 삶으로 실현하는 것이 바로 부처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처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의식의 대상 경계를 갖고 있으면 안 돼. 일체의 모든 의식 대상 경계를 다 비웠을 때 바로 자신이 바로 부처의 삶을 부처의 지혜로운 삶을 실현하고 그것을 바로 선의 생활, 깨달음의 생활, 무의진인의 삶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 이거 무심의 경지 똑같은 말이에요. 자, 무의도인이나 무의진인이 바로 부처의 지혜로운 삶을 사는 모습이다 이겁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인재가 이제 강조한 것이죠. 꼭 한 단 더 보겠습니다. 137쪽에 넘어갈게요. 많은 구도자들이 이러한 불법의 진실을 깨닫지 못하고 형상과 명칭과, 자, 부처라고 하는 형상, 경전에서 전해주고 있는 여러 가지 가르침의 내용, 부처라고 하는 내용, 깨달음이나 도에 대한 내용, 이 응구에 집착해서 범부나 성인이나 하는 이름에 차별 분별심을 일으켜서 속박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대들의 안목은 여러 가지 장애를 받기 때문에 진정한 견해가 분명하게 작용할 수가 없다. 자, 여기서 여러분 부처라고 하는 참된 의미를 불법의 대의로 깨닫지 못하면은 부처라고 하는 그 막연하게 아는 그 말이 자신의 모든 의식을 사로잡아 버리죠. 그러면 자신이 부처라고 하는 의식의 경계에 끄달려서 지금 여기 자신의 삶을 살 수가 없게 돼요.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처뿐만 아니라 도다, 다른 이야기, 깨달음이다, 뭐 한소식이다, 뭐 성스러움의 경지다, 청정한 세계다, 국토다. 어떤 종교적인 이상적인 인격으로 제시된 언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 실체가 없다. 임시 방편으로 중생심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제시된 하나의 가르침일 뿐인데 실체가 있는 것으로는 착각하고 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실체가 있는 것으로 착각한 의식 속에 자기가 사로잡혀서 자신이 지혜로운 삶을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걸 지금 안목이 의식에 작용하면은 진정한 안목이 실행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대들의 진정한 안목이 장애를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부처님이 일생 동안 설하신 일체의 모든 경전의 가르침을 구분 12분교라고 합니다. 많은 가르침의 내용을 분류해서 이제 12부 경전이라고 합니다. 그 12부 경전의 가르침의 내용이 언어 문자로 표현된 교설일 뿐이다. 언어 문자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 불법을 바르게 알게 하기 위해서 방편이라고 하는 언어 문자를 사용한 것이죠.
근데 학인들이 이러한 언어 문자의 방편의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경전의 이름과 또 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언어 문자의 구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별을 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깨달음이라든가 정토라든가 화음 세계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세계가 실제로 존재하는 세계인 것이냐 분별하고 착각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 불법의 대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언어 문자에 끄달려서 그것이 실제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학인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언어 경전과 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부처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름, 깨달음의 세계, 여러 가지 불법의 가르침에 대한 교설, 이런 언어 문자에 분별심을 일으키고 집착을 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언어 문자에 의존한 것이기 때문에 인과의 세계에 떨어지고 삼계의 생사윤회하는 중생의 업을 면하지 못한다. 자, 언어 문자라고 하는 방편의 도구 그 자체는 진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제시된 가르침일 뿐인데 진실 그 자체는 망각하고 방편의 도구에 얽매여 가지고 자신이 이런 분별심을 이루니까 차별 분별심의 중생심의 업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게 방편과 진실이라는 것이 불교에서는 항상 강조되고 있습니다. 예.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방법과 방향과 방법을 통해서 바른 진실을 체득하기 위한 것이죠. 예. 그래서 방편이란 말이 불교에서 많이 씁니다. 우파야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해주는 하나의 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있습니다. 방향을 제시한 것이고 그 다음에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방법이라고 하는 방향이라는 건 어디냐 하면은 진실을 체득하게 하는 방향과 방법을 진실을 체득하게 하는 것. 이 방향은 어디냐 하면요. 항상 중생심에서 부처의 불심으로서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견성을 하라 이런 이야기하죠. 그 선에서 이야기하는 중생심에서 중생의 의식과 인식과 사량 분별의 세계에서 사량 분별을 초월한 본래 청정한 불심의 세계로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 선에서는 견성이란 말로 표현해요. 그럼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견성이라고 한다면은 성불이죠. 부처가 되라는 말이 아니고 부처로서의 삶을 현실 생활 속에서 지혜롭게 삶을 실현하라는 말이 성불인데 부처가 되라라고 하는 목적의식으로 이 언어 문자의 글자에 끄달려서 이해를 하니까 엉뚱하게 부처가 되려고 하는 목적의식에 다 빠져서 영원히 부처로서의 삶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나 똑같습니다. 바른 부처로서의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바른 일체의 번뇌 망심을 비우고 진정한 안목을 갖춘 지혜로서 삶을 실현하는 것이 바로 진실된 현실 생활의 깨달음의 삶을 이루는 모습이죠. 그러면 성불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지금 여기에 자신의 일을 지혜롭게 하는 모습이 부처로서의 삶을 실현하는 모습이에요. 이것을 선에서는 한마디로 견성성불이란 말을 했는데 글자에만 매달리고 진실을 알지 못하고 진실된 삶을 지혜로 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는 어리석음 때문에 항상 방편이라고 하는 언어 문자에 끄달려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부처님 일생 동안 설하신 여러 가지 경전의 가르침도 교설일 뿐이다. 방편일 뿐이다. 학인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언어 문자의 방편에 끄달려서 착각을 하고 있고 그 언어 문자의 방편의 언설에 자기 나름대로 분별심을 일으켜서 생로병사 인과의 업을 짓는 중생으로서 떨어져서 삼계에 윤회하고 있는 모습이다. 방편 그 자체를 진실을 체득하는 안목을 갖춰야 된다. 그대가 만약에 생사에 가고 오는 옷을 입고 벗는 것처럼 자유롭게 출입하고자 한다면은 지금 바로 나의 법문을 듣는 그 본래인 무의진인을 잘 파악해라.
여러분 법문을 듣고 내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은 현실에 살고 있는 지혜로운 삶이에요. 그 의식이 작용하기 이전에 지금 본래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모습이 바로 무의진인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현실의 삶을 실현하는 것이 지혜로운 생활인데 의식 속에 작용하는 것은 지식의 생활이고 인식의 생활인 것이지 현실의 생활은 아니에요. 이걸 착각하지 마라. 이 사람은 지금 신체적인 모양도 없고 근원적인 본체도 없고 정착되어 살고 있는 장소도 없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라도 무해자주와 활발하게 살고 있는 모습이다. 주체가 없다. 무주처, 무상. 그래서 무상과 무주의 삶을 실현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여기 현실에 살고 있는 무의진인의 모습이다. 자, 여기서 그 법문을 듣고 있는 사람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들이 방편으로 제공해도 그 참된 무의진인을 파악할 수가 없다. 그 무의진인을 의식 속에서 여러분들이 찾으려고 한다면은 찾으려고 하는 대상 경계가 되기 때문에 더욱더 찾을 수가 없게 돼요. 그냥 분별 의식을 당 비운 그대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것, 내 소리를 듣는 것, 노래 소리를 듣는 것, 작용하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현실 생활에서 지혜로움을 살고 있는 무의진인의 모습인데 무의진인을 또 의식의 대상 경계로 두고 그걸 찾으려고 하는 것은 연약 닳다가 거울에 비친 모습을 참된 자신의 얼굴을 찾으려고 헛되이 환상과 공상 속에서 헤매는 모습과 같다. 이것을 바로 아는 것은 바로 정법에 대한 안목, 현실 생활에서 작용할 수 있는 바른 지혜로운 견해를 갖추어야 환상과 공상, 의식 속에서 사로잡힌 자신의 중생심에서 벗어난다. 무의진인에 대해서 구하려고 하도 안 되고 찾으려고 하도 안 된다. 우리가 마음을 찾으려고 하고 마음을 얻으려고 하고 얻어질 수가 있느냐? 본래 구족하고 있는 마음을 또 얻으려고 하니까 분별심을 일으켜서 또 얻으려고 하니까 또 다른 분별심에 떨어지는 경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본래 구족하고 있는 그 마음의 지혜를 바른 안목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갖추는 것이 바른 현실 생활에서 깨달음의 삶을 실현하는 모습이 된다. 이러한 사실을 임재가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진정한 안목을 갖출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법문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